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라. 지난 한 주간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셨습니까?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군사훈련을 통해 여호와의 군대로 육성되고 결국에는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죽은 시체라면 가능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이 몸에서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몸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인 혼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여 이미 죽이신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만 안다면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죄를 못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몸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영혼이 몸에서 떠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혼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 내 생각, 감정, 의지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 죄의 몸이 역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혼이 뭐예요? 새로워진 혼, 주님과 하나가 된 혼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그 마음으로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여러분으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즉 영과 혼과 몸이 다 새롭게 되기만 한다면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어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지 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군사로 모집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야 광야 연단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스라엘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신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알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과 목적을 모르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은 광야에서 빠르게 군사훈련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하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불평과 원망만을 자아낼 뿐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열재앙과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주시고 배우고 지키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군사훈련입니다. 광야에서 이 군사훈련을 받아야 여호와의 군대로 육성되고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나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는 이 광야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으로만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을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소망만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알던 모르던 광야 군사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게 자꾸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아우성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이러한 전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인 것을 모르는 분들은 유념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열재앙과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까?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한 것입니까?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광야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과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빠르게 군사 훈련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결국에는 가나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 바로 여러분의 죄의 몸인 것을 아십니까? 이 죄의 몸인 가나안을 멸하게 하시고자 여러분의 옛사람인 혼을 죽여서 새 사람인 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옛사람인 혼이 무엇입니까?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혼이 바로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된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인 혼이 무엇입니까?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혼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된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마귀랑 하나가 된 옛사람도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된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마음 안에서 이 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여러분이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인 혼을 죽여서 새 사람인 혼이 되게 하시고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 군사 훈련이었고 그 결과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뭐예요?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을 때 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 살 수 없어. 마귀를 이길 수 없어.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받아야 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는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너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가 그때 들린단 말이에요. 아,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영의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의 혼이 주님과 하나가 된 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혼으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인 혼이 죽고 새 사람인 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완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인 혼이 죽고 새사람인 혼이 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염려하지 않음으로 완전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염려하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한 것입니다. 아직 염려하고 계시다면 염려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염려하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아직 옛사람인 혼이 죽지 않았고 그래서 새사람인 혼이 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의 옛사람인 혼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옛사람이 팔팔 살아있지? 나는 옛자가 왜 이렇게 살아있지? 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석이 뭡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여 우리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자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자를 통해서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올 때마다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모르니까는 못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인 혼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까? 그래서 새사람인 혼이 되셨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의 몸을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배워가지고 내 옛자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죄의 몸을 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아무리 염려해라 그래도 또 불평하라 그래도 짜증내라 그래도 뭐예요? 이걸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뭐예요?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 옛자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걸 또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죽었으면 이제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는 알아가지고 기뻤는데 여전히 종노릇을 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맞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르고 행치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 행치하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 그랬잖아요. 더 많이 맞게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평하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불평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불평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불평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평하는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볼 때 불평하는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볼 때 불평하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 때 불평하는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들을 때 불평하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어떤 걸 들을 때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 불평을 내가 몰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은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할 때 제 이제 이론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좀 빠른 곡이고 이건 좀 늦은 곡이라 이런 관념이 제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빠른 곡을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하는 곡을 빨리 할 때 아니 왜 저걸 저렇게 하지? 들으면서 뭐예요?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지각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마음에 할례를 주시니까 이게 지각이 되는 것이에요. 야, 내가 들을 때 불평하고 있었구나. 내가 들을 때 원망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찬양할 때는 뭐예요? 계속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왜? 이미 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왜 저 찬송을 저렇게 천천히 하지? 왜 저 찬송을 저렇게 빠르게 하지? 이 생각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퍼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무엇을 볼 때 불평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멸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할 때 불평하는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 때 불평하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말을 들어보면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일에도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평하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 불평하는 것을 멸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 무엇을 말할 때 불평이 나올 때 야, 이 사탄이 또 내 말을 통해서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네. 나는 이 죄의 몸을 멸해야지 하고 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행동할 때 불평하는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행동할 때 불평하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멸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여러분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걸 통해서도 이제 죄가 안 들어와요. 듣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니까, 죄와 사탄을 다스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판단이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판단을 하지 않으면 바보로 살라는 말입니까? 하지는 않습니까? 판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워서 익힌 지식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익힌 지식의 차이로 인해 서로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를 먹는 한 생명나무의 실과인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마귀가 선악과를 먼저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인해 가치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건 옳아, 저건 틀려 하고 항상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럼 주님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네가 이해해, 네가 오래 참어, 네가 견뎌. 이 음성을 듣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앞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항상 이걸 먼저 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기만 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워서 익힌 지식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내 판단은 내 스스로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는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러면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되리라. 아멘. 이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도 이 판단을 잘하니까. 왜요? 다 눈으로 보면 다 판단이죠. 그렇게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보는 대로 행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렇게 보는 대로 행하지 말는데 또 저분은 저렇게 보는 대로 행하고 있네. 이 짓을 하고 이건 짓이에요. 이 짓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께 배웠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어떤 걸 보는 대로 행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또 나는 들으면서 뭐예요? 아니 저분은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데 또 저러고 있어. 이게 이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 내 생각이 나오면 이걸 부인하고 주님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야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을 버리는 것입니까? 배워서 익힌 지식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판단, 즉 스스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악입니다. 어떤 선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선입니다. 예수님도 이 훈련을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1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한다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배워서 익힌 지식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판단, 즉 스스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악을 버리며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선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해를 가졌다면 이제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와 선과 행복과 기쁨과 영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하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판단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물론 판단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판단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판단하는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볼 때 판단하는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볼 때 판단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기만 하면 벌써 판단이 나와요. 저는 길거리 가다가 담배꽁초 딱 버리면 보는 순간 아니 왜 길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려? 공중도로를 지켜야지. 이게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죽었다는 걸 아니까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지금은 뭐예요? 주님만 불러요. 주님이 어떨 때는 네가 용서해줘, 네가 저의 죄를 사해줘 이럴 때도 있고, 네가 축복해줘,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 축복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요?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옛날엔 저 인간이라 그랬단 말. 근데 지금은 저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때 이렇게 판단하는 죄의 몸을 이제 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사가 판단 안 해요. 누가 만약에 예배당 안에다가 휴지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에다가 휴지를 버려? 이게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요. 근데 이걸 뭐예요? 멸해버리는 것이란 말. 그럼 주님의 마음을 받잖아요. 그래요 주님, 누가 그랬든지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짓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들을 때 판단하는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들을 때 판단하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 가끔 가다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설교가 나가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목소리 참 더럽게 재수없네. 자, 이런 걸 단다. 이분은 들을 때 뭐예요?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뭐예요? 표현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 그런 생각이 오면 뭐예요? 아니, 내가 대적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부를 수 있잖아요. 아니, 들을 때 아니 참 목소리가 참 구리네. 아니, 이런 생각이 올 수 있단 말. 이 생각을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아니, 이게 똥이라면 먹겠습니까? 똥보다 더러운 게 죄란 말이에요. 똥은 사람을 안 죽여요. 죄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죄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받아먹으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할 때 판단하는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 때 판단하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행동할 때 판단하는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행동할 때 판단하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옛사람이, 즉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게 다시는 조옥 노릇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볼 때 판단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판단하는 죄에게 다시는 조옥 노릇하지 않고 판단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볼 때 판단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요,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할 때마다 죽었다는 것만 인정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보는 대로 판단했던, 듣는 대로 판단했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끝장났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가 지금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버려야죠. 부인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끼고 살아요. 아니, 냄새라는 시체를 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도 무덤에 집어넣어야지. 이걸 왜 끼고 다니냔 말이에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를 업고 다닌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는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지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다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이걸 왜 끼고 사냔 말이에요. 냄새를 맡으면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 염려하는 게 좋은데요? 불평하는 게 좋은데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냄새가 싫단 말이에요. 이건 사망의 냄새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사망, 불평하는 사망, 판단 정지하고 미워하고 간음하는 도둑질하는 이런 사망의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끔찍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왜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으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인 죄의 몸을 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나오는 옛사람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고 버린다면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함으로 다시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몸을 멸하는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하고 계십니까? 이게 가나안 땅 들어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혼의 구원, 성령 충만, 이제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믿음이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안 돼요. 아무리 죄의 몸을 멸하라고 그래도 보는 것을 통해 죄가 들어오죠.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데 이걸 못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왜? 실력이 안 되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면 하나님이 이 죄의 몸을 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다 쫓아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갓난아기 때부터 심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뽑아버려요.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와 악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하나님이 다 사로잡아 복종시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예요? 주님만 남아요. 그냥 갓난아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 사모하는 이 수준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이 먼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나오는 옛사람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나오는 옛사람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부인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 옛자를 예수와 함께 죽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신속히 우리가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